예, 이어서 잠깐만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귀한 사람,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진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성장이 없는 그런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인 구원도 구원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 큰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이제는 우리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한 겁니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니까 구원의 일은 주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내 생활에 내가 뭐 돈 벌고 뭐 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이러한 영적인 대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식사기도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식기도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성장한다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숨을 단 몇 분만 안 쉬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이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한 구절 말씀이라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때 당시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로 쓴 책을 회당에서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이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볼 수가 있고. 정말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그 어떤 부주의한 거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읽어요. 재미없을 때도 읽고 그냥 읽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읽어야 돼.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것은 말씀을 떠난 그 아담이, 이제 아담은 끝나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감수하고 새사람, 그 말씀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그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이러한 또 여러분의 그런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산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계속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과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없어요. 승리하는 삶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묻지 마세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럼 아예 그 길로 떠나가서 처음부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깨뜨려버리고 파괴하고 이러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무한 경쟁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돼, 한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과거에는 너무 단조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복잡해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요. 주님께 맡기지를 않아. 다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면은 가볍고 감사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생기는데, 안 맡기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맡기면은 돌봐주시는, 안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저 삐딱한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변화 안 시키려고 그래도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일하시고 계세요. 진짜.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 우리는
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음에 두게 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고 또 성령을 따라 그러면은 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영의 갈망이 있고 육신의 갈망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새 사람 안에, 새 생명 안에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 아담 안에는 육신의 갈망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어떤 좋은 자동차를 구매할까, 내가 더 좋은 그런 물건들을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육신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위에 거를 찾으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위에 걸 찾으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왕이면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임만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이제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종말론 교회를 가지 마시고요. 종말론적인 교회, 늘 그러한 교회들은, 그리고 이단, 요즘에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인데 개신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개신교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앞장 세우는 복음적인 교회를 출석하셔야 돼. 율법적인 교회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밝은 교회를 가야 돼.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러한 교회를 가셔야 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안 갈라 그래요. 개척교회가 자기 집보다 더 못하거든. 그러니까 개척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보고 이제 큰 교회를 찾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공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함,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있는가 이게. 그리고 뭐 소리만 크게 막 지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 기도하는 진실한 어떤,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복음적인 교회를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몸의 생활을 해야. 그리고 저 자신을 밝히면은 여기 마크가 있지만 저는 합동 측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합동 측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합동 측에 속한 교회로 가라고 사실은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 합동 측에도 너무 보수적이고 또 어떤 율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계시면, 그렇다면은 통합 측, 예? 그런 쪽에가 낫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저는 이 합동 측에 소속한 목사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그런 원리.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사영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략하지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안에도 이 자연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4가지의 원칙으로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간략한 전도서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에 이제 번역돼 가지고 대학생 선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리가 아주 단순 명료한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을 제1 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려는 뱀,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 의구심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냈는데, 결국은 사람이 그 유혹에, 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그게 바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가지고 올렸고, 그렇게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 커맨드먼트, 계명과 규례를, 그 제사, 그러한 규례를 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망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함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그 죽음에서 그 모든 사람, 온 인류의 아담 안에 있는 내 창조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악을 걸머졌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지불되었다 그래도 그분 안에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은 완전한 그 자기의 몸으로 완전한 대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고 불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네 번째 원리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할렐루야. 네 번째 원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주님 내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영접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그 영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늘 감사의 기도.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 기도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읽어야 돼. 날마다 읽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